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 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은 언제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깁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가 모두가 듣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 신령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탕자의 비유의 초점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그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돌아가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주로 우리가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잃고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거할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도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가진 것을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부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실상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여전히 불의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까?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힘들게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아들 몫으로 떼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며칠이 안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준 재물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다 모았다.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려면 돈만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또 키우던 양도 있고 여러 가지 그에게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돈으로 바꾸었다 이런 뜻이에요. 돈으로 다 바꾼 겁니다. 더 놀라운 거 세 번째,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더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의 성경을 의심할 겁니다. 그죠? 먼 곳으로 갔다가 아닙니다. 먼 지방으로 갔다가 아니고 어디로 갔다? 먼 나라에 갔더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로 간 겁니다. 아마 이 본문에서 그가 이방 나라로 갔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했을 텐데 그냥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크게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들이 종종 나라를 옮기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옮긴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그 아들의 이야기를 그냥 집을 나갔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뭐죠? 다시는 집에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를 영원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것을 그가 하루아침에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다른 이웃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갈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그를 다 받아준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준 상속을 취소하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갔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아들이 이 집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의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되 간절하게 사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두 번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되 간절하게 사랑하였더라.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대지, 소대지의 중간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첫 번째로 처음부터 사랑하였습니다. 그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에 꼭 맞았어요. 근데 두 번째로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해 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냥 간절하게 사랑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는 그 소대지의 제목을 아버지는 아들을 애타게 사랑하였습니다, 뭐 이렇게도 정해 보았는데 썩 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간절하다는 말도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이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은 정말 애끓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에서 맞이하지 않아요, 그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더라. 그게 아닙니다. 어느 늦은 밤에 아들이 문을 두드리더라.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즉 아버지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주더라 그러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우연히 아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먼 곳으로 나가서 기다렸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우리가 보아도 아버지가 꽤 먼 곳으로 나가서 기다렸겠구나, 최소한 그 마을보다는 더 먼 곳으로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겠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냥 편안히 집에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왜 날마다 마을보다 더 먼 곳에 나아가서 아들을 기다렸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의 문화나 관습을 알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 말씀들을 빨리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시대에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을,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신명기 21장 18절로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집에 아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고 이미 규례로 정하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규례에도 패역한 아들들, 부모에게 불효하는 아들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탕자가 살던 시대는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분명히 실패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떠날 때 그 동네에 얼마나 파다한 소문이 퍼져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달라 그래서
그 유산을 다 받고는 그걸 다 팔았어.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그 아들의 소문이 그 마을에 파다할 테인데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와서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붙잡히면 그 아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들키기 전에 먼저 내가 아들을 감싸줘야 되겠다. 내가 아들을 감싸줘야지. 아들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먼저 아들을 찾기 위하여 정말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찾아내려고 아들을 지키려고 날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되 그 구원은 그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라도 죄 가운데 넘어갈까 애탔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내 죄를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더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끓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더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은 있었던 사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비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가 허랑방탕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용서가 그냥 소극적인 용서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환대하고 환영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종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여전히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두었구나. 그 전에 입던 옷 입혀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입고 있던 옷 입혀라, 그게 아니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준비해 둔 여러 벌의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입혀라. 두 번째로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라. 여러분, 이런 아시죠? 가락지라는 것은 그
손가락에 꼭 맞는 거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아들만을 위하여 꼭 맞는 가락지를 준비해 두시고 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그의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래요. 성경에서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신발을 신는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당시 사회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당시 노예들은 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가 신을 신었으면 그건 주인이에요. 근데 그가 맨발로 다니면 다 종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장 먼저 그에게 신발을 신겨라. 왜? 그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내가 삼아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신발을 신겨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있는 밥을 챙겨주라가 아니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던 것을 내가 찾았으니 함께 즐거워하자. 어떤 마음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전심으로 기뻐하는구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가셔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좋은 옷들을 지어놓고 가락지를 준비해놓고 그가 들어올 때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죠? 아버지는 아들을 온 마음을 도하여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만은 상대방으로부터 그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큰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소극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기를 원해요. 그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교리적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 교리적으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도 생명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마치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깨달았던 아들처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